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본문으로 성탄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획적이며 점진적이고 계속적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벤트가 아니라 무브먼트, 바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말은 밖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의 행사나 사건들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다분히 보여주는 것이고 주로 일회적이거나 단편적인 쇼의 성격을 많이 갖는 것이 바로 이벤트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무브먼트라는 것은 움직임, 동작, 성장, 변화, 성취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단편적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흐름, 계속되어지는 운동을 무브먼트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벤트를 좋아하고 좀 더 충격적이며 새로운 이벤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개업하는 집에 가보면 이벤트를 하죠. 그래서 경품잔치를 하고 특별히 이벤트를 하는데, 예쁜 아가씨들 미니스커트 입혀가지고 앞에 탁 서서 탁 이렇게 흔들고 춤을 추게 만들면 괜히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차대고 들어가 봅니다. 살 것도 없는데. 이벤트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이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힘차게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계속적인 무브먼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줄 압니다. 잠시 보여주는 이벤트는 자극만 줄 뿐이고 본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듭니다. 동기부여나 동기유발은 만들 수 있어도 이벤트를 통해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벤트적인 일들을 많이 해서 자극적인 운동들을 해왔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이벤트성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서 그저 가만히 있다가 12월 마지막에 가서 한번 꽝 하고 전도단체를 했는데,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벤트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크게 작게 매월이든 겨울이든 우리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전도 운동으로 계속 이어져 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우리가 전도가 마치 BRW 클럽을 만들어서 말씀 쓰는 일을 계속 운동해 가듯이, 전도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운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전도 운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만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무브먼트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무브먼트를 이벤트로 바꾸었습니다. 만인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을 못하니까 성탄절을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벤트로 바꾸어가지고 성탄절의 주제도 변질시키고 성탄절의 중심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성탄절의 중심 자리에 들어왔다가 성모 마리아 자리를 천사들과 동방박사들이 딱 끼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산타클로즈가 들어오고 루돌프 사슴크가 들어오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축제의 밤이 돼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의 베들레헴은 눈이 한 번도 오는 곳이 없는 더운 나라인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들고, 성탄절의 캐롤 가운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노래가 성탄절의 분위기를 제일 살리는 노래로 싹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선물의 구원은 싹 없어지고 이상한 세상적인 선물들을 사람들이 주고받게 만들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의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성도들끼리도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된 절기가 돼야 하는데, 교회 안에 이상한 이미지가 들어와서 세상의 교회 안에서 성탄절에 선생님이, 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선물을 나눠주면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교회 안에 루돌프 사슴과 썰매를 갖다 놓고 성탄절 장식을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그런 장식을 교회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변질을 이제 바꿔나가야만 합니다. 성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무브먼트입니다. 성탄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찬의 키워드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너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힌트를 얻은 게 뭡니까? 야, 이벤트 하기 좋다. 왜?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이거를 아주 확대시켜가지고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해서 이거를 아주 크게 이벤트화 시키니까 구원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어린아기로 딱 없어져 버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딱 두드러지면서 성탄절의 이미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 다음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얼마나 중요한 이 메시지가 없어졌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무브먼트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은 임, 함께라는 말과 마누, 우리라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함께 하셔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은 언약과 섭리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탄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온 세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임마누엘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버려둔 게 아니라 천지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오늘까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더 특별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구세주가 되셔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임마누엘이고 성경 전체가 임마누엘이고 믿음의 내용 전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이 광대한 임마누엘을 어떻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탄절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의미를 압축을 시켜서 몇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죠. 이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자의 이름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성취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약속하고 안 지키면 사기가 되는 거죠. 분명히 언약은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자가 해야만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 유한한 존재니까. 여러분, 배목사 믿을만 합니까? 우리 11시 예배 성도님들은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하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실없이 말 함부로 하진 않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도 믿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살아오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좀 사기를 많이 쳤어요, 아내한테. 왜? 약속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일 크게 사기친 게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면서 결혼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 빼면서 3년 안에 내가 다시 사줄게. 그리고 약속을 굳건히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는데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해서 못 지킨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언젠가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결혼 반지 빼라고 하면서 다이아몬드 바치라고 하면서 약속한 거 기억해?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뭘 약속했는데 했더니 이 사람아 3년 안에 다이아몬드 사준다 그랬잖아. 그럴 때 제가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미안해가 한 게 아니라 탁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여러분 얼마나 제가 참 나쁜 남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배모사가 그래 할지 모르지만 웬만한 남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죠.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3년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제 사례에서 무슨 수로 3년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어냅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지키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배목사처럼 마음이 간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언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십니다. 약속한 대로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언약으로 주신 것이고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항상 뭘 먼저 말씀하냐? 약속을 말씀하실 때마다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따라합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언약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는데 여러 구절이 있으나 특별히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임마누엘 약속을 반복해서 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창세기 26장에 바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이 그랄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어떻게 임마누엘에서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임마누엘을 언약하셨어요. 또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28절에 나옵니다. 아베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삭이 그라랑 앞에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한 적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자랑하고 떠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과 단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과 이삭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 우물을 빼앗고 이삭을 괴롭혔던 그라람과 군대장관 비골이 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보니까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안디옥 교회 안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을 원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임마누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이걸 선포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지도권을 물려주면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무기를 제작해서 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어떤 권세의 상징을 줬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한마디 임마누엘의 언약을 선포하고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줬어요.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마지막의 선물이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여호와가 네 앞에 가신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2019년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서로 축복으로 선물로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언약을 서로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야훼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선물을 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끼리 다른 선물을 할 것도 없습니다. 이웃이 다른 선물을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서로 축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야훼 하나님이 네 앞에 가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축복의 선물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아멘의 확신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누려야 임마누엘이죠. 그냥 함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김종원 장로님하고 옆에 가서 함께 댁에 찾아가고 일터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멘 권사님하고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터에 찾아갔더니 일 바쁘다고 저를 쳐다도 안 보면 제가 찾아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찾아가면 권사님하고 일이 많아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하고 장로님이 저를 온 것을 받아줘야지 돼요. 저와 얘기하고 교제해야지 돼요. 일터에 아무리 바빠도 제가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저를 맞아줘야지 제가 찾아간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임마누엘 하셔도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자연 만물 속에 뭐 구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이 섭리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연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임마누엘의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지가 일어선다. 이 믿음이 우리는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내가 아멘하고 확신하여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임하면 어떤 축복? 형통한 자가 됩니다. 환경은 불통일지라도, 환경은 막혔을지라도, 환경은 지금 마이너스 됐을지라도 임마누엘이 임하는 자는 형통한 자가 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환경에 임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사방의 평안이 임한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15장 15절에 아사왕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만을 하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고 나가면 우리 환경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사방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도 역대하 20장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내가 임마누엘을 확신하면 환경에 사방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하는 형통과 환경에 임하는 평안을 누가 노래했느냐? 천사가 노래했다. 예수님이 오시던 날 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의 노래가 들리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며 평화가 임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평화의 선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입니까? 옆에 앉은 안디옥교회 성도, 우리 서로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름다운 찬양의 영광을 누린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가대가 칸타타를 준비하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삶 속에 정말 2019년 성탄절에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고 이 축복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의 중심주제는 그 어떤 것도 중심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바로 구원의 무브먼트입니다. 임마누엘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앞에 임마누엘은 아멘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 하면 뚜렷한 증거가 따라옵니다. 임마누엘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임마누엘의 성탄 인사를 함께 나눕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 엉뚱한 인사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이 성탄절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